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제가 이렇게 탁 검색을 해봤더니 예, 벌써 탁 나오네요. 마누라가 가장 무섭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다.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호랑이다, 사자다, 총이다, 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이 가장 무섭다. 왜 그랬냐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왕인가? 예, 우리 가정에서 아내가 왕일 수도 있고요. 남편이 왕일 수도 있고요. 예, 가장 무서운 것이 마누라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바라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노우슨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저는 몰랐는데 그날 밤에 저는 세상 모르고 잤는데 여기 로스앤젤러스를 지나가다 보니까 토네이도가 지나가가지고요 나무들을 이렇게 다 꺾이고 집에 지붕이 날아가더라고요. 자연의 재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자연의 재해도 무섭고요. 오늘날에는 또 뭐가 무섭습니까? 이 시대는 돈이 무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이 무서워요. 돈이 사람을 죽입니다. 무서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나보다 힘세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가진 것 많고 그래 보이는 여러 세상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가 함께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바위가 깨진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십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계란을 무슨 바위가 깨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바로는 당대의 가장 포악한 왕, 가장 힘센 왕, 권력 있는 왕, 부자인 왕이었습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면 살아남을 자가 없고 그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 누구건 죽지 않을 자가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파들 통하여서 부하 십부라를 통하여서 아들이 나면 엎어놔라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자 바로의 명령 앞에서도 그들은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자 바로는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인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로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들은 그냥 놔둬라. 그러니 이 명령 앞에서 누가 이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잘못하다가 들키기라도 한다면 누가 죽을 판이에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도 이 명령을 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바로, 세상의 힘, 권력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늘 명령합니다. 자, 던져라, 죽여라, 포기해라.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바로가 우리에게 아무리 던져라, 죽여라 명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삶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대입니다. 세상의 바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의 육신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을 너무나도 힘들게 몰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믿고 두려워하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분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왕이 먼저 명령을 내리고 세상의 왕이 무엇인가를 먼저 계획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왕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예비하심은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을 모태로부터 지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신묘망측이 아닙니다.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심장과 폐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곤란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야 왜 나한테만 이렇게 나는 엎어져도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바로와 같이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우리를 협박해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우리의 비즈니스의 상황들이 우리의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들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폭력적으로 우리를 협박해야 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인격적으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레위인의 가정에서 레위인의 여자와 만나서 그러면은 누가 태어났을까요? 레위인의 자녀가 태어났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찍이부터 구별하신 것입니다.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하여 지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려고 다루려고 컨트롤하려고 말 듣게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협박해 옵니다. 상황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그렇게 협박해 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바로가 왕이에요. 바로가 제일 힘을 세니까 바로 말을 들어야지 우리가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왕이 아니라고. 수많은 아이들이 히브리 사람의 그 자녀들로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뽑아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선택된 사람. 상황은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 바로가 죽었는데 그러면 좀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좀 살려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더 악합니다. 더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오히려 숨통을 조여옵니다. 더 많은 일들을 시키고 이제는 아이를 하숫가에다 던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나아질 날 있을까요? 나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경제가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고 힘은 빠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참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날이 올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 탄식의 소리, 한숨의 소리, 못 살겠다, 죽겠다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앞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더 좋은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의 말씀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아들을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딸만 있어서 그런지 잘생긴 아들을 보면요 그렇게 예뻐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들 있는 입장에서 우리 아들 잘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최고죠. 아무리 엄마가 정말 아이를 낳아서 쭈글쭈글하게 생겼는데도 내가 엄마가 보기엔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잘생긴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얼마나 다른 집 애들보다 10배는 잘생긴 것 같아요. 잘생겼는지 이거를 어떻게 나일강에 이 하수에 버립니까? 말이 됩니까? 엄마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준수한 걸 보고 3달을 숨겼어요. 예, 울려고 그러면 입을 탁 들어가고 울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가슴에 품고 자기의 젖을 물려가면서 이 아이를 그렇게 3달을 그렇게 키워갑니다. 그런데요,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아이가 점점 크고 아이가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다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집에 애 숨겼는데, 저 애 낳았는데 다른 집들은 다 버렸는데 저 집만 숨기고 있어. 어때요?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게 가만 놔두지는 않아요. 하나님 잘 믿게 가만 놔두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것을요, 내가 낳은 아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수록 사람은요, 어려울수록 이렇게 잘 놓는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사람들은요 끝까지 붙잡는 것이 있어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으면 괜찮은데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무언가 끝까지 붙잡는 게 사람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체면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습관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더할수록, 힘들수록 그 사람들은 꼭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야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놔요 여러분? 안 내려놓죠.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내려놔라, 그것 좀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놓죠. 싸우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해?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그러면 여보 그것 좀 내려놓으시죠.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안 내려놔요. 왜? 그 사람의 끝까지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안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로를 사용하십니다. 바로가 자기가 힘세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하나의 졸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이 명령을 내린 것 같지만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온도가 있습니다. 왜? 그 가정이, 그 레위인의 히브리인의 가정이 이 준수하고 잘생긴 아들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건져냄의 역사,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남편이 얘기해도 누가 얘기해도 내려놓을 수 없는데 바로를 통하여서 그 상황을 몰고 가시고, 그리고 그 명령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상황에 어찌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요, 축복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의 혹정과 또는 어려운 상황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려놓아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나는 이렇게 왜 다 내려놔야 하고 포기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상황, 그 세상의 발언을 통하여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꼭 붙들고 있는 그 고집, 아집, 이것까지도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 세상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석 달을 숨겼더니 3절에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숨길 수 없을 상황이 오지요, 여러분에게도. 자, 다 봐도 뻔해요. 알아요.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요,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를 가면을 쓰고 가리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에이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으면요 어때요? 자기도 죽고 애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이면 물에 던져라. 여자이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도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요거라면 모르겠지만 요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마다 있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라면 내가 물에 던지겠지만 남자아이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에는요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열한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식물에 관한 얘기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물뿐일까요? 어미에게 있어서 식물이 무엇입니까? 밥은 굶어도 우리의 애기 얼굴은 봐야지 엄마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어미에게 있어서 이 아이를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죽는 것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물 위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던지기로 했는데 그냥 던지지 않고 갈대상자를 꾸미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찾을 수 있을까? 어찌 믿으란 말인가? 어찌 이것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움켜쥐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엔 하나님께서 숨길 수 없게 만드십니다.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손을 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내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충만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여인이 갈대 상자로 가져다가 아이를 담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3절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무엇을 했다고 그랬죠?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가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다 할 때 무슨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풍랑과 그 파도 속에서도 그 세상의 물이 그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침몰치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청으로 우리를 그 나무배를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르시고 칠하셔서 임망과 문설주에 칠하셔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대 상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방주로 모세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내려놓은 그 아이를 그저 죽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견딜 수 없을 때, 죽음밖에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물 위에 걸어보셨습니까?
헤엄은 쳐보셨겠지만 무리를 걸어보신 분은 혹시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무리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무리를 거는 사람. 누구입니까? 누가 걸었죠? 무리를? 예수님 당연히 걸으셨죠. 또 거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베드로가 걷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걸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 걸을 수 있었지만,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풍 빠지고 왔어요. 살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발을 뗄 때 이거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발을 떼야지 걷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양다리를 딱 이렇게 걸친 다음에 유리한 쪽으로, 항상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떼야지 우리를 걷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나일강에 푹 잠겨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뜨게 하셨습니다. 떠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위협해가지만, 여러분 바로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악한 왕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똑같죠? 세상에는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한데 알고 보면 피도 눈물도 없어요. 눈을 감으면 비배가고 코배가는 세상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바로에게는 불쌍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왔고요, 그 시녀들이 하숫가를 거니고 있었는데 그 갈대 상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녀를 그 공주가 보내어서 이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 했더니 딱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잘생긴 준수한 아이가 오는 거예요. 이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오차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퍼펙트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곳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와서 그 시녀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건져냅니까? 이 아이 모세를 건져냅니다. 바로는 포악하고 바로는 죽이라 하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데 그 밑에서 자란 딸은 히브리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누가 준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바로 히브리인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 아이를 이렇게 내려놨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가 울자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포악한 바로 밑에서 자라고 있는 그 딸을 통하여서 히브리인을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가 왕인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가 명령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기 좋아하십니까? 미국에 오니까 장기 말고 체스를 두더라고요. 체스. 근데요, 장기판에 보면, 체스판에 보면 왕도 있고 마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졸도 있고 많습니다. 예, 쫄은요 그냥 애기 하나씩밖에 못 움직여요. 그렇죠? 왕, 차, 포는 확 이렇게 움직여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겉으로 보기에는 그 장기판에, 체스판에 바로가 왕인 것 같아요. 바로가 명령하고 바로가 주관하고 바로가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의 체스와 장기판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도, 이 세상의 군사도, 이 세상의 권력자도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 깊도다 주님의 그 지식과 지혜에 부요함.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모세의 눈을 통하여서 모세를 지켜보게 하시고 그를 건져내게 하시고 그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젖을 먹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진정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무리를 건너는, 무리를 떠다니는 놀라운 역사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라고 공주는 말합니다. 누가 건져내었습니까? 공주가 건져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건져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있는 자, 믿음의 눈이 있는 자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히브리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아이는 가장 불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옮겨주셨습니다. 그 어디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바로의 왕궁이죠. 바로는요 등장 밑이 어두운 곳이에요. 지금 자기의 집에 누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날 쉽게 말해서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 새끼를.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꾸며서 그것을 어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는요 겉으로는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애굽 사람의 지식과 학식을 배우며 자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누구의 젖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누이가 7절 말씀에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자, 이 유모가 누구죠? 모세의 친엄마인 거예요. 친엄마.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이 먹여 살리는 것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이 모아하는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젖으로 모세에게 물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렇게 모세를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으로 키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구원하는 자. 자기가 건져내어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 자기도 그 하나님의 손길에 도구가 되어서 건져내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로의 권력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모세를 보호하고 계시고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피난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애굽의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미의 젖을 모세가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건재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모세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내가 건져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바로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해 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장 앞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백하기 어렵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덮은 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가장 선한 길, 좋은 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젖을 여러분을 먹이시려고 지금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바로와 같은 세상의 복종 앞에 압력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십시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